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작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왜 세상에 문제가 들어오나, 왜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나, 그 원인부터 좀 저희가 붙잡고요. 또 하나님 자녀가 어떤 자세로 현장을 살리고 오늘 하루를 승리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고 성읍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이때 당시 문화라는 게 얼마나 발전돼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읍을 크게 짓고 또 성벽을 높이 쌓아서 아주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또 안악자손이라고 하면요. 이제 거대한 거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도 보니까요. 이 아프리카의 지역마다 그 키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피그미라는 그런 족도 있고 굉장히 키가 큰 그 족속도 있고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는데 피부색도 같고 비슷해 보이는데 그 종족마다요. 아주 키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크고 강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볼 때도 저희가 어떻게 미국에서 쉽게 말하면 생존이 문제잖아요. 이민 1세대의 가장 큰 단어는 생존이더라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본인이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미국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막상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시면서 신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민 1세들이 제일 갖고 있는 단어가 생존. 이 미국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문화적 벽 앞에서, 또 경제적 벽 앞에서, 환경적인 벽 앞에서 생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1.5세들, 2세들이 그 안에서 이제 상처받으면서 같이 무너진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1세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나는 나대로 산다.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미국에 복음을 전하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저희가 육신적인 표현을 하자면 미국 현지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다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사회 아닙니까? 원래 있었던 인디안들은 한쪽 구석에 쫓겨나서 힘들게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고, 유럽에서 오신 많은 이민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또 흑인들도 노예로 왔다가 이곳에서 힘들게 정착하면서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아시아는 정말로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요. 아시아인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미국에 복음운동하겠다, 전도운동하겠다. 육신적으로 일단 비교해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은 언어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장벽이 너무 커서요. 미국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타민족을 제자로 세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도전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합니다. 그게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 큰 안악 자손을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멸하시고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 앞에 이 크고 강대한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언약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을 가지고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민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승리의 길로 인도하겠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한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현실을 보는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증인은 전 세계 모든 만민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만민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요. 현장의 모든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어둠과 흑암의 문화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고 정말 언약 중의 언약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세상 가나안 족속이 저렇게 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셔서 그것을 차지하셨다 하지 마라. 저희에게 좀 응답이 있으면요. 저희가 다 나중심이 딱 됩니다. 역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역시 내가 조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내가 그래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은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너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민족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종되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충만치 못했기 때문에, 관영치 못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차서 그들을 징벌할 날이 됐을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할 것이다. 현장에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가장 큰 범죄함이 어떤 범죄함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살인, 또 도둑질, 이러한 범죄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범죄보다 더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을 하느냐?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전 세계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건물들, 건축물들을 봅니다. 대부분 뭡니까? 신전들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성하게 성공을 했는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지어놨습니다. 남미에도요, 피라미드요, 얼마나 크게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신전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강성했던 왕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마야 민족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죠. 스페인이 들어와서 그 남아있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긴 했는데 이미 스페인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피라밋만 남아있고 완전히 그 성함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사람들은 망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은요, 원래 불교를 섬겼고 원래 무속을 섬겼던 이런 민족입니다. 오래전부터 유교적 전통으로 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안으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는데 안타깝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미국이요. 한국 사람들이 빠져나왔던 그 우상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무속 여러 가지 뉴에이지 문화 이런 것들이요. 미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 영향을 줬던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특히 엘리트와 그 저 상위 10% 그룹에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총기 사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정치인들은 이해 못하는 사건입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신문에 미국에 있는 총기 사고에 대한 보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뭐 이번 주에는 또 그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자기 해고당했다고 송을 써가지고 또 그 직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건들. 계속해서 미국의 펜타닐이나 이런 마약 사건, 점점 좀비되는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좌우로 갈라져서 사람들이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치 싸움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놓친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 미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미국이 이유를 모르고 망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언약궤를 세우시고 참 예배,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 언약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를 게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갈 때 담대히 갈 것은 그 신자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이 모든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눌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 일에 오늘도 증인되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세상의 멸망 원인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많은 날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된 언약을 전달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